여러분 챗 GPT 같은 AI 프로그램 다 사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 학교 강의를 준비하려고 카페에 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옆에 한 60대 정도 되는 분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 들어오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목소리의 크기가 커서 그분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요즘 궁금한 게 있으면 인공지능한테 물어본다. 혹시 앱 깔았냐? 빨리 해라. 너무 편안하다. 60대 되는 분들의 이야기였어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고 나니까 이제는 인공지능이 없는 삶은 좀 생각하기 힘들겠다. 불편하다고 우리가 여길 것 같다. 인공지능은 원하는 정보를 아주 쉽게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뭘 물어보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능력에 놀라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논란보다는 좀 실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많은 정보를 주긴 하지만은 깊이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감탄할 정도의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좀 평이해요. 보편적이라는 거죠. 아무튼 어떤 정보든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에 대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의 트렌드가 다양한 정보의 시대에서 깊이의 시대로 넘어갔다고 말을 합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 박물관이래요. 어떤 박람회, 박물관, 전시회 같은 거. 왜 갈까요? 사색을 하고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찾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즘 시대의 트렌드라는 거예요. 깊이의 시대. 여러분들도 남들 뭐 다 하는 것보다 좀 나에게 유니크한, 좀 더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깊이를 찾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성경 인물은 하박국이죠. 하박국은 묵상적 선지자로 불립니다. 이게 다른 선지자들과 좀 다른데 보통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바로 전하죠, 백성들한테. 하박국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기다리고 응답을 듣는 선지자로만 나옵니다. 그런 하박국의 말씀 고작 3장밖에 안 되거든요. 3장밖에 안 되는데 짧지만 깊이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은 오늘은 하나님께 과감한 질문을 던지며 사역했던 이 하박국의 깊이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형태도 좀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첫 번째입니다.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유가 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눈앞이 좀 깜깜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메말랐고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다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쓰던 감람나무에도 기름을 짜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밭에서는 먹을 것을 건져내기 못하고 외양간에 가봐도 뭐가 없어요? 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들판에 우리에는 양들이 사라졌고 그저 바람만 불고 텅 빈 밭과 외양간만 남아 있습니다. 몇 가지의 결핍이 나오죠? 6가지죠. 이거는 단순한 흉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당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이스라엘 상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생존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을 표현한 거죠. 그럼 당시 상황이 어땠길래 하박국은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이스라엘은 갈등으로 인해서 남과 북으로 나눴죠.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무너졌습니까?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데요. 그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시리아가 누구에게 몰락하죠? 정확히는 메데 바벨론의 연합군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론은 잔혹한 정복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을 하는 목적은요, 약탈이에요, 약탈.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닌 거죠. 다른 나라들이 저항하지 못하게 잔혹한 처벌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어린아이들까지 돌에 메어 쳤다. 그리고 패배한 왕들은 쇠사슬로 묶고 다녔다. 이런 내용 나와요. 하박국보다 후대 일이지만은 시드기야 내용 다 알죠. 시드기야가 어떤 사람이죠? 두 아들을 잃었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눈을
바벨론이 한 짓이죠. 그들의 잔혹함은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 만한 존재였다. 오늘날 우리 삶에도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물가 상승. 요즘 물가 참 비싸죠. 밥 먹는데 이제는 한 15,000원 정도는 들고 있어야 내가 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용 불안, 경기 침체로 내일이 보이지 않는 요즘 월급난 통장을 하이패스 비유하죠. 그냥 지나가는, 거쳐가는 거다. 돈이 들어오면 대출이자 생활비, 내 계좌는 그냥 스쳐 지나갈 뿐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을 생각해 보려고 해도 집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엄두를 못 냅니다. 질병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제 주변만 해도 지금 30, 40대 분들이 뇌출혈로 쓰러지고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접하면은요, 우리 일상에는 두려움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들만 해도 이 정도인데,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더 딥하게 말하고자 하면은 우리는 수도 없이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계의 문제부터 해서. 하박국이 바벨론을 두려워하듯 우리도 바벨론과 같은 오늘날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바벨론이라는 큰 현실보다 더 두려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두려웠지만 더 두려웠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결핍입니다. 사실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화가 나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악처럼 보이는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묵묵부답이라는 거죠.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으세요. 아무런 제지도. 의인은 고통받고 악인은 번성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하박국 입장에서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핍, 부재.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나라를 심판하는데 잔혹한 바벨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1장 2절 4절, 그러니까 2절 3절 4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장 2절 읽을게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를 불의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4절 읽어주세요.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보면은 하박국이 즐거울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이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재, 하나님에 대한 결핍,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더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박국이 오늘날 살아가는 현실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거예요. 아무리 잔혹한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만 있으면은 못 이겨낼 만한 두려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하지 않는다. 물론 함께 하셨지만 본인이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삶도 그래요. 여러분,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인생을 즐겁게 살지 못하도록 이유를 갖고 있죠. 이유를 자리 잡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고 있을 때는요, 똑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용기와 어떤 투지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부재한다, 결핍된다라고 느낄 때는 어떠나요? 그 사소한 것들도 나를 무너뜨리는 장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왜 하나님은 잔혹한 바벨론 앞에 서 있는 유다를 돕지 않았을까? 하박국도 사실 이게 되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안 도와줍니까?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저도 이 지점에서 좀 곰곰이 묵상을 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다가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 있잖아요.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항의했던 내용, 그 내용을 반대로 하나님 시점에서 한번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라고 부르짖었는데 그들이 들었는가? 듣지 않았죠.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는 짓은 폭력이고 불의라고 수없이 말했는데 그들이 들었는가?
듣지 않았죠. 율법을 지키라고 모세를 통해 여호사를 통해 지나온 왕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무수히 말했건만 상황에 따라 율법을 해이하게 만들었고 공의를 시행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잔혹한 바벨론을 통해 너희들이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특성이 뭐예요? 나는 선하고 저 사람은 악하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이거를 바꿔보길 바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꾸 너네가 선이라고 주장하고 저네가 악이라고 주장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봐라. 쟤네가 하는 짓 너희도 하지 않았느냐. 이거 우리 거울 효과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지 않은가. 왜 바벨론, 악한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냐. 너희가 그들만큼 악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죠.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남이 아닌 나를 돌보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길 때는요. 우리의 시각이 남한테가 있잖아요. 나한테 있죠. 성경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남의 티가 아닌 내 들보. 그걸 보라고 하잖아요. 남의 부족함을 잘 찝어내는 예리함이 있더라도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건 교만한 거라는 거죠. 하박국이 즐거워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선이라고 규정을 하고 저 바벨론은 악이라고 규정을 했던 거죠. 이 시각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현실이 힘든 이유는 많지만은 결국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다라는 거죠. 부재, 결핍. 그러니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이유를 상황에서나 환경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문제가 있나? 우리 안에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성장하는 교회 또는 뭐 성장하는 회사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대요. 안 되는 이유를 상황과 환경에서 찾지 않고 자신한테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이렇게 바꿀 능력은 없잖아요. 근데 나름 바꿀 수 있잖아요. 그 주도권은 하나님 우리에게 줬으니까 그렇게 우리를 좀 돌아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다. 하박국은 바로 그 절망의 풍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현실을 보자면은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좀 어울리진 않아요. 지금 상황에. 오히려 울고 통곡해야 될 상황이에요. 실제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쏟아냈고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물었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방법, 곧 악을 벌하기 위해 더 큰 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 방식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혀 기뻐할 수도 없었고 즐거워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하박국이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자, 시작.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온도차가 좀 다르죠. 우리 아까 1장 2절에서 4절 읽었잖아요. 거기서는 어때요? 막 하나님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이 질서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고 따지는데 3장 마지막에 온도차는 너무 따뜻하죠. 주님만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바꾸게 된 원인은 뭘까요? 첫째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존재, 부재, 결핍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어요. 존재하시는 거 맞냐? 하나님 있냐? 이런 불평과 불만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좀 이런 신앙적 태도가 필요하죠. 우리는 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 없는 거라고 규정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든가 어떤 탓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투정을 부리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예배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 시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2장 2절에서 4절까지를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이룰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한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한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동안 하박국의 시선은 이제 바벨론에 꽂혀 있었죠. 고통, 고난, 바벨론. 이게 이제 하박국의 시선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을 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하박국에게 이런 말을 하세요. 끝이 있다. 정한 때가 있다. 그때가 오면 이루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하박국은 고통과 고난이라는 끝이 없는 오늘만 이렇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게 과정이라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라 더 큰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끝이. 이게 뭐냐면 이제 시선의 변화, 시각의 변화 같은 거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오늘 하루가 절망이라면 먼저 그 절망에서 탈출하는 게 맞죠. 근데 여기서 절망에서 탈출은 회피, 도피가 아니라 생각으로부터의 탈출이에요. 내가 오늘 만약에 힘들어요? 그럼 이 힘듦이 내 인생의 끝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생각을 우리가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고통 가운데 나를 포기할 뿐이 아니야. 내 인생을 여기서 스톱할 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시점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분은 절망의 하나님이 아닌 결국에는 소망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점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서 4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끝이 있다. 하박국아, 너는 오늘 바벨론부터 고통당할 건 아직 다가올 미래도 오늘 현실도 아니거든요, 아직은. 근데 그날을 고민하고 있는데, 아니다, 더 큰 미래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건 하나님의 소망이다. 내가 정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독수리와 날개 치며 비사하는 것 같다고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새 힘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 힘의 특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특징이 뭐예요? 시야의 변화죠. 땅에 있던 독수리가 높이 비상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뭐예요? 시야잖아요. 시야. 비행기 타봤잖아요, 그렇죠? 밑에서는 이 모든 게 막 길이 없는 것 같고 막 큰 빌딩이 있고 어떤 벽들이 있으니까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바라보니까 시야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되죠? 길이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의 특징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시야의 변화. 어떤 문제를 볼 때 그 문제만 바라본 게 아니라 전체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야.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야. 그때는 이 문제가 처음에는 넘어설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 또한 우리가 능히 이겨낼 문제로 보인다는 거죠. 신앙이란 우리 삶을 협소한 내 시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어렵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시야를 우리에게 공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역사를 바라볼 때, 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디까지 보시냐. 하나님에 대해서 차가웠던 하박국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런 고백하죠. 주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고난이든 내일의 고난이든 간에 이제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1장에서는 분명 아직 당한 고난은 아니거든요. 미래에 곧 올 고난이에요. 근데 내가 경험하지도 않은 고난을 갖고 두려워했지만은 지금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와도. 이 태도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태도의 변화. 어떤 사람들 뭔가 해보기도 전에 지레 겁먹고 안 하는 사람 많죠. 태도가 잘못돼서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한번 해보자. 이런 태도로 나가잖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해보면은 뭔가를 느끼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무언가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럼 하박국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고통이 오면은 고통에서 막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을까? 고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와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어떠한 삶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의미와 뜻을 발견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이게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빅터 프랭클린의 죽음의 수용소 앞에서는 책에 나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감옥과 같은 현실에 있더라도 내가 거기서 삶의 의미를 내가 찾는다라면은 그 사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삶의 의미를 못 찾고 고통에만 매몰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죽음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질문해요. 하박국이 1장에서 보여줬던 그런 불만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3장에서 보여줬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기쁨으로. 어떤 태도로 여러분 나아가실 겁니까?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결단해야 되는 거죠. 하박국의 하나님에 대해서 차가웠던 하박국의 고백은 체념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나를 심판해도 내 삶에 그 어떤 주님의 음성 열매가 없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인 거죠. 이런 고백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 처음에 하박국은 기뻐할 수 없는 이유를 어디서 찾았어요? 현실의 문제. 그러나 3장에서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근거, 이유를 누구에서 찾아요? 하나님에서 찾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현실도 괜찮다. 그럼 질문 드립니다. 내 삶에서 기쁨의 근거는 뭘까요? 여러분 삶에서 기쁨의 근거는 뭐예요? 소유, 목표를 이룸, 이것들도 기쁨의 근거가 되긴 하죠. 그러나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어떤 소유가 없더라도 환경의 변화가 없더라도 슬픔이 아닌 기쁨을 택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내가 잘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결핍과 부재가 있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이 최고의 고백인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났습니다. 이제 덥긴 한데 이제 교회의 여름은 수련회 기간이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수련회를 보면은 많은 회중들이 찬양을 하며 뛰어다닙니다, 그렇죠? 뭐 가끔 가다 뭐 저렇게까지 뛰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저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어디에 있을까? 음악에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있을까라는 걸 봤을 때 당연히 구원의 기쁨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없이는 그저 그건 콘서트와 다를 바 없는 거죠. 찬양을 하며 뛰는 것이 콘서트가 아닌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기쁨. 그것에 대한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삶에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깊이 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어요. 깊이 있는 삶이란 뭐냐면은 고난스러운 상황에서 나를 불행한 존재로 보지 않고 그 의미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 나를 또 어떻게 성숙하게 만드실까? 소망의 하나님이 고난에서 내 인생을 끝내실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단순히 내가 더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여기는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 존재들. 오늘 우리가 하박국처럼 이런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불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또 찾았던 이 하박국의 시각. 물론 그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하박국은 여전히 바벨론 앞에 두려워했고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불만을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임하니까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으니 웃을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복음 하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